지난주에는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 방탕을 추구하는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충만 이 부분을요, 별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분, 이 부분과 이 성령 충만의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우리가 가운데에 많이 일어나는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함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성령 충만의 부분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살면 되지 뭘 성령의 충만함까지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옵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이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부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궁금할 때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게 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시험에 빠지기 쉬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에 휘둘리기 쉬운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휘둘리는 이런 시대에 또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보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과 맞닥뜨린 맨 처음 이 경험하신 일은 뭐냐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맞닥뜨릴 때 맨 처음부터 삶의 마지막 자리까지 받는 게 뭐냐? 마귀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그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마귀의 시험의 자리, 이 자리를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느냐?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마귀에게 시험받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시험이 가득하고
악에 휘둘리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떠나게 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합되어 있는 곳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냥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 때가 악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불완전합니다. 계속 죄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함께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멀어지는, 이 악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고 있다라는 증거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시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 휘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신비한, 영적인 신비한 이러한 현상, 이러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 성령의 신비한 이런 체험이나 은사,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도대체 그 사모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의 증거,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면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으면요, 응얼응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듯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찬양하는 모습, 태도를 보면 됩니다.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다면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입니다.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진정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인지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림이 멈추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이 멈춘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과연 주일마다 모여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입술이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양이었는지 질문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여전히 불법과 성적 타락과 세속적인 탐욕에는 관대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 서로 화목하면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기에 잘 꾸며진 형식적인 예배와 찬양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 교단에 속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고소와 고발 사건들이 해마다 쌓여가는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니, 예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았다면 이런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멈추어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2700년 전 진정한 찬양을 드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기에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중한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이 모습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교회의 문턱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천국문을 닫으면서도 자신들은 천국 안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면서도 사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을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동체라고 세상에 이야기하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또 이어지는 마태복음 2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부르고 모으고 하려고 얼마나 힘을 씁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드립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큰 교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한국 교회 가운데에 십자가를 보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은 지금 한국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배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에 더 찌들어 살아가는 존재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배, 비대면 예배 할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모이기 시작하는 이 순간 다시 한번 벌어지는 이 상황, 여러분, 두 번째 벌어지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시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함으로 악한 행실을 버리라. 그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떠들어대는 그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막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듣기 싫은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에는요, 이 찬양 뒤에 따라오는 것이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찬양이 되어지고 이 찬양과 함께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실제화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역사가요,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다, 또 사라지고 있다 하면요, 그 자리에 분명히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불평 아니면 우울함 이런 것들로 채워집니다. 무기력 이런 것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불평, 원망,
무기력, 우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이 더 많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감사가 삶에서 점점 사라진다면 그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지 않고 의심할 때부터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에, 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관계없고 시간과 때에 관계없이 늘 감사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요. 건강을 잃으면 감사가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러한 상황이 어려움에 빠지면 감사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망과 불평, 무기력감 이러한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항상 어느 때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목사인 팀 켈러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이 췌장암에 걸린 후에 중부이동을 요청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충격과 두려움의 시간을 겪기도 했으나 탁월한 신학자요, 탁월한 이 시대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췌장암에 걸리자 처음 경험하고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 충격이요, 두려움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과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감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뭐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위대한 자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첫 번째 찾아오는 것들은 무기력감과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허탈함과 충격과 두려움, 염려 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충격과 두려움의 시간을 겪기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검진, 조직검사, 시수들 가운데 놀라운 임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거. 그가 뭐 췌장암이 나았다, 뭐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좋아지겠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내가 원하는 상황이 언제 돌아올지 확실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과연 내가 원하는 상황이 그때가 올 수 있을지 불안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때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마저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처한 상황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2명당 1명이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기력증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에서 일탈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인해서 어찌하든지 바르게 한번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도 도매금으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눈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여기는 부분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때로는 반기독교적으로 보이는 경험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는 존재를요, 난세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난세에 영웅이 등장한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에 어둠이 더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빛이 나게 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욱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범사의 어떠한 시간에도 세 번째로 어떤 모습을 보여내느냐? 이러한 때일수록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싶을 때 존중하고 섬기고 싶을 때 섬기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항상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일수록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더욱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존중하여 주셨듯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닮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된 말과 행동도 존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상대방을 존중하라 하니까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해도 그래 이렇게 존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일단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람됨을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공동체에는 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된 말과 행동에 동의하거나 그것에 부안회동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이 바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며 반드시 상대방을 향해 존중하는 모습은 예의라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대할 때 예의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뭐 어떤 상황인가,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 상황과는 다르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향해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예의를 다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애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끼리 그렇고요.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요. 직장의 상사와 부하도 그렇고. 예의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말입니다. 더욱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생명에 대한 것에는 더욱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생명의 문제만큼은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요, 생명에 대한 것도 예의 안 갖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8월 31일 중구에 있는 옛날 시청자리에 있는 그 서울 도서관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뭐 또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서울 도서관에 크게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 현수막에 담긴 포스터 왼쪽 두 개로 나눠서요. 왼쪽에는 방역 마스크를 쓰고 독서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느 마스크 쓰시겠습니까? 그냥 방역을 위한 마스크를 이 시대에 써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다가 그냥 산소 마스크를 쓰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 생명을 위하는 것이라는 이 홍보, 이런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수막을 바라보며 마스크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는 뭐냐면 내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요, 아, 내가 마스크를 안 쓰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마스크를 쓰는 사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처럼 내가 되겠지,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쓴다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기는 사람. 잠시뿐인 이 땅의 생명도 소중한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 충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의 항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헛된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죽은 자리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맹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그들의 맹세는 뿔뿔이 사라져버리고 뿔뿔이 사라진 맹세처럼 그들도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립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감남산 게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갈 때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서로 맹세하며 나아가는 그 맹세가 거짓말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나름대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갑니다. 제자들의 맹세가 물거품이 된 이유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이 때를 위해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때가 이때인지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은요, 주님과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고, 의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퍼잡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신이 약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 내가 육신이 약하니까 이렇게 합리화도 시킵니다. 근데 이건 합리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하고 불안하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위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휘둘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또 아름다운 성도들과 한국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상황을 통해 보여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성령의 충만의 증거를 보여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하박국 3장 17절 19절의 말씀,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절벽과 절벽 험한 곳을 두려워하지 않고 껑충껑충 뛰며 올라가는 사슴처럼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에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또 성도들을 향해 주의 사랑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